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를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징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불순종, 복종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 복종, 그리고 순종.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대답이 기계적이시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래 보여요. 저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월입니다. 새해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벌써 잊고 지내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면 기억하시고 되새기셔서 2022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일구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넘어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리뷰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리뷰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벌하시고 심판하실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이런 복수의 행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왜 끌려갔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교육을 감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용서할 만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용서할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서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으시냐면 자신에게서 찾으십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그러한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사야서는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서 5장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보세요. 이것도 겸하여서 나와야 되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너 불순종하면 안 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였을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을 것이고 목회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자주 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와 불순종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눠졌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어떠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상담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이십니까? 이런 대답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없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불순종이요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까? 다 순종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으세요? 오늘 스타벅스 카드가 없어서 의지가 안 오르시나요? 네. 오늘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 우리 회계 지영자매님 끝나고 통닭 한 마리를 좀 싸주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안 던졌는데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너무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건 불순종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복종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눴을 때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나누기는 너무나 쉬운데요, 그 가운데 복종은 어떠한 개념이길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성경에 있는 이 가운데에 복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순순히 따름, 이라는 뜻이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복종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입니다.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요, 순종이나 복종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을 단어로 찾으면요, 비슷한 단어 유의어로 복종이 뜹니다. 복종을 찾으시면은 유의어로 순종이 뜹니다. 한마디로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이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종은 무엇일까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물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순종과 복종은 엄연히 개념이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약간 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행위가 복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종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순종에 가깝기보다는 복종에 가깝고 습관적인 복종적인 삶을 살 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주양한 전전 회장님, 고개를 숙이고 눈곱을 떼고 계십니다. 대답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찰이시라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일주일이 조금 찝찝하고, 내가 왠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내가 셀 리더인데, 내가 간사인데, 내가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약간 눈치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복종 차원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저 목사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자주 던져?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있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를 했고 우리 회사 사람들, 학교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적당히 좀 착한 척하면 보여야 되겠다, 적당히 교회 다니는 척 보여야 되겠다 라면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종의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 이 땅 왔어요, 이제 물러가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물러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동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한동안 봐도 바로 그것이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을 찢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할례를 한 시간 동안에, 회복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았고 오직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듯이 내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욱더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어떤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때문에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순종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감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쭉 여호수아의 인생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모세의 곁에서 모세로 수종드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옆에서 수종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서, 조금 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 나가서 전쟁을 열심히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모세와 단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도 했고요. 모세의 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도 했고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봐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직접적으로 봐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수종 듣는 자 모습 말고도 모세를 이어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발을 물에 담갔을 때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또 그 땅이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떻게든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할례를 할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의 신앙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체험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어느 순간부터는 지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체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체험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여전히 의구심에 있고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자, 그냥 내 어떠한 신이 있다고 하니 내가 그 신에게 기도함으로 한번 소원을 강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그 체험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 우연치 않게 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듯이 말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누군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우리가 복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을 이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 우리 믿음의 클레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무기를 잘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짰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겠나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감행합니다. 도대체 이 할례를 왜 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할례를 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땅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초반에 할례를 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할례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이길래 왜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구별하는 그 하나의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전쟁을 나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갈라놓으십니다. 할례를 한 백성은 나의 백성,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은 가나안 땅의 백성. 한마디로 이 작업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청년 때에 우리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스펙의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고충이고 어려움이고 힘듦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순종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살기 위한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먼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스펙을 쌓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짐을 먼저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많은 나의 육신의 헌신과 시간과 나의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유지하는 것, 그 구별됨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듯이 너의 인생도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삶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로는 순종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을 시키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은 할례를 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빴는데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애굽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들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땅으로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유 없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결과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순종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복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에 모르겠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과 같이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순종? 당연히 아니죠. 복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의지할 분이 있으십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믿어봤자 결국에는 언젠간 데입니다. 그 사람의 권력과 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봤자 언젠가는 무너질 것에 불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다짐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의 순조로움과 형통함,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듯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통해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어지러움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순종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 위한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해놓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순종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두려운 마음 없이 이미 결과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들 능히 감당하는 인생, 능히 승리하는 인생,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여, 삶의 힘듦과 어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반복되니까 이들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니까 우리 청년들 이 발걸음 뗄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꼭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일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힘들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